어제 장인어른 입간하러 들어간 곳 벽에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한날의 신나는 나들이 소풍으로 말하고 있네요. 어떻게 소풍들 잘 놀고 계신가요? 우리 장인어른 이제 이 세상의 소풍은 끝마치고 저 하늘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다른 더 신나는 소풍과 어드벤처 모험가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심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장례 지도자께서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장례 전체를 안내해 주실 뿐 아니라 입간의 순서 하나하나를 너무나 의미 있고 아름답게 진행해 주셨어요. 어찌하면 이제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슬플 수 있는 그 입간의 과정이 너무나 뜻깊고 행복한 그 순간들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저도 장례 지도사를 한번 해볼까 할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 인생에는 관혼, 상제, 통과 의례들이 있죠.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한 그 과정의 시작과 끝을 매듭지어지는 그런 의식들이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립니다. 이런 통과 의례 중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이 장례는 가장 무거운 의례일 수도 있지만 그 너무나 무거운 의례, 그 무거움 앞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너무나 엄혹하게 돌아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혼식에는 안 가도 장례식에는 꼭 가라 하잖아요. 결혼식에서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즐거울 수 있지만 장례식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고 되새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저도 이번 제 장인어른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 그게 너무 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하는 게 너무 큰 유익이라 여겨져서 여러분과 나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 정도는 넉넉히 넘어서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모든 어둠과 죽음마저 이기는 부활 신앙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 몇 달 장인어른을 지켜보면서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가까운 거구나, 이게 이어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본 이런 이별은
참 처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까웠어요. 아버님의 인생을 보시면 1967년이 언젠지 아시죠?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 또 운전면허를 따셨더라고요. 올해가 83세신데 그때 아주 잘 나가던 서울 남자셨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탁 이제 운전면허를 따셔가지고 택시 운전을 평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가는 서울 남자입니까? 그 시대에 아주 그냥 그러셔가지고 멋지게 사신 거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심근경색에다가 또 방광암에다가 전립선암에다가 갑자기 겹쳐가지고 이제 운전을 못 하시게 돼요. 평생을 이렇게 멋지게 날아다니시다가 꼼짝을 못 하게 되시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시고 그걸로 못 견디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그걸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철이 없어요. 그 나이가 되셨는데 왜 철이 없으시냐고. 어쨌든 그 멋지게 사시던 삶이 그 갑갑한 삶이 너무 힘드셨다. 체력이 너무 좋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견디시고 이렇게 사시면은 훨씬 오래 사셨을 텐데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도 좋으셨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안 좋아지시는. 급기야는 계속 염증이 생기고 신장이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시고. 그래 이제 주치 얘기는 이제 요양원에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전에 이제 호스피스 교육도 받으셨고 10년 이상 그런 일도 하셨고, 그런데 거기 보내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 힘들지만 끝까지 모시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도 아니까. 그래서 집에서 끝까지 모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견디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견디셨는데 한 달 전쯤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걸 보시면서 더는 안 되겠다. 당신이 더 사시다가는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럽고 가족들이 너무 힘들겠다. 이젠 너무 늦어버렸다. 그러고서는 곡기를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의 그게 20이 가까이 되고 급기야는 이제 물마저 안 드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삶과 죽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으로 느껴졌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더 이상 아버지를 쉽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선택의 그 부분이 꼭 저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단지 후회 없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질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에 가서 겨울방학을 맞이했어요.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겨울방학 길잖아요. 겨울방학 첫째 날 방학이 끝날까? 그리고 잠들었어요.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바로 겨울방학에 갈까? 그랬는데 바로 개학 전날이더라고요. 근데 나의 인생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아버지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구나.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 나의 인생에 대한 내가 살아온 전체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겠구나. 내가 잘 살았는가? 누가 나의 인생을 평가할까요? 첫째, 내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걸 말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평가가 되겠죠.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시나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하는데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왜 그런데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개가 죽어도 문상을 가는데 실상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문상을 안 간다. 정말로 진정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이해 관계 때문에 겉으로만 그러고 있는 건지, 정말로 내가 마음을 얻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건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시나요? 어쩌면 세상에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나를 정말 많이 알고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의 평가는 누굴까요? 누구의 평가일까요? 평생 같이 살았던 배우자의 평가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다 좋다 그러는데 같이 살았던 사람이 가짜예요. 그러면은 완전 얼마나 창피해. 예. 또 그 같이 사시는 분한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더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할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 평생의 삶이 만족스러울까? 내가 평생 살았는데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 건데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 왜 이렇게 아끼냐.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뭘 많이 남겼느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만족할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뒤에 것도 잃어버리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하여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은 마침내 디모데후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며 마음껏 진짜 마음껏 나 살았다. 자신 있다.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다.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사다. 자신이 자신을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막을 내리는 때가 우리에게 곧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심판이죠. 이런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또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써 우리의 공적을 시험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는지, 은으로 살았는지, 보석으로 살았는지, 나무로 살았는지, 풀이나 짚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는지 불로써 테스트할 때가 있다. 불로써 테스트를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 버리겠죠. 너는 불에 날아가지 않을 진정한 보석, 은, 금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정한 너의 진심을 담아서 그 위에 너의 삶을 그 위에 쌓았느냐. 여러분의 삶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 정발산까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갑시다. 네. 주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주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오직 주님을 붙잡고 그 어떤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그런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할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준비됐나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노력은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노력한 것은 오늘 말씀이 증거하기로는 사기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정확히
평가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물을 쌓는다고 해서 어떤 헌금을 많이 해라, 일을 많이 해라,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어떤 doing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모자라신 분이에요? 물질이 모자라신 분이에요? 힘이 모자라신 분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거 뭐를 주시나요? 네, 물어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예. 그 보물을 쌓는 게 뭐냐? 이제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여 알아가십시오. 예.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이 그게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알아야 누리지. 알아야 누리지. 뭐가 보여야 누리죠? 어떻게 해야 경험하여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 누립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런 걸 느끼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어야겠죠. 성도들과 교제해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해야겠죠. 그 생명이 없던 분이 생명을 얻어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그 갓난아기의 생명 영적인 수준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일을 세상의 보화를 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죠. 밥을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되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여 알아가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누릴 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며 성숙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으면은 그 사랑이 나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머리에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 머릿속에 20년 동안 있었으면 이제 마음으로 좀 내려와야 돼.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50cm도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너무너무 멀어. 이게 내려와야 돼요. 이게 보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다른 게 보화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 또 나아가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전에는 상냥하게 말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상냥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안 바뀌던 게 바뀌는 역사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고,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할 때에 천국에 가서도 그런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그거를 계속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경험할 수 있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마음껏 훈련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예.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사랑을 하고 싶어도 그 시간이 한계가 있다. 모든 건 다 사라져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게 세 가지는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이 일단 영원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원해요. 또 영원한 게 뭐냐? 사람들이 영원해요. 주변을 보세요. 주변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뒤에 있는 보세요. 영원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른 건 다 영원하지가 않은데 지금 옆에 있는 분들만 영원해.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볼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갖고 가냐? 박찬임 집사님이 이 세상 떠날 때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갖고 가냐? 김금희 권사님한테 잘해준 거. 그 박찬임 권사님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지. 참 고맙다. 그 고마운 마음은 영원히 남는 거야. 그 영원히 남네. 그 마음은 영원히 남. 왜? 김금희 권사님이 영원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게 면류관이 아니라 너희가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제가 김기선 장로님께 한 1억 원을 드려가지고 1억 원을 들여서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해요? 안 할만해? 예?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의미가 있어요. 예, 돈은 의미가 없는데 그걸 해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1억 원을 그냥 1억 원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들여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계속 드리고 막 해가지고 그 마음을 갖게 할 만큼은 예, 예, 네, 예, 어쨌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만큼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이라.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 또 그걸 통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잘 생각하셔야 돼. 예.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는 있어요. 우선순위는 우리나라 그 이제 목회자들은 그 우선순위를 좀 우리가 역사가 짧잖아요.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서툴렀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가서 오랜 BS 사역을 하고 은퇴하신 그 BSU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다가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하나님이다. 두 번째 와이프다. 세 번째 여기까지 와이프라는 것까지는 여기 한국에서 들었는데 세 번째가 자녀들이라. 네 번째가 목회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왜 자녀가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목회냐?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번째가 아무리 잘 돼봤자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무너지면 아니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무너지면 네 번째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예, 맞는 얘기 같아요. 예. 우리나라 목사님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이 우선순위는 중요하다. 우리가 배우자들을 먼저 사랑하고 또 가정을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또한 힘써서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